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탔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얼굴이 좀 탔습니까? 안 탔죠? 감사합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얼굴이 탔다 이 말을 들으면은 왠지 교역자들은요 마음이 죄진 것 같아요. 어디 놀다가 와가지고 시커멓게 태워가지고 온 것 마냥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군가가 하셔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어디 뭐 잘 가서 잘 놀다가 태우면은 참 좋겠는데 안 그랬거든요. 휴가를 보냈어요. 휴가. 쉴 휴 집가. 저는 집에서 잘 쉬었습니다. 넋을 놓고 한번 쉬어봤는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네. 지나간 주에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곳이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조금 전에도 시온찬양대 찬양 드리는 것 가운데 그 생각을 또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익숙한 교회 갔다 왔어요. 저 섬겼던 교회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왔는데 몸은 거기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실까? 담임 목사 없다고 성도들도 빠진 거 아닐까?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실 거야 이러면서 인근에서 저도 가까운 곳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쉬고 이제 남겨져 있는 시간 또 부지런히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도 많이 깨달아 봤는데 오늘은 또 주신 말씀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경험하시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야기할 게 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저한테는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 있으십니까? 잘 들어주세요? 아니면 잘 가지고 가세요? 어떠세요? 때로는 뭐 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들어보려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뭐 어느 것이 많다 적다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무엇인가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누군가를 찾아온다? 뭐 목사님에게 왔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멘토에게 간다? 그래서 좀 조언을 들으려고 찾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거의 들을까요? 듣지 못할까요? 거의 못 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거에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맞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야 너 아니야 그거. 다른 걸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서 찾아갔는데 사실은 내가 또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뭐 답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나보다 더 잘 알 텐데 그런데 왜 찾아왔을까요? 한편으로는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신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맞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들어보면 다른 이야기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거 좀 해도 되겠냐고 허락받으러 올 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미 일을 저질렀거나 하고 있거나 그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눈치를 채고 알게 되면은 너 왜 왔냐? 너 이미 그거 하고 있잖아. 내지는 너 이미 결정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뭘 이제 와가지고 뭘 하려고 나한테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14장, 에스겔 14장에서도 장로 두 사람이 찾아왔다 이랬는데 오늘 말씀 20장에도 장로 여러 사람이 찾아왔다.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뒤통수가 긁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까? 이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제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너 10년 전, 20년 전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 지금도 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쌓아갈수록 이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바뀌든가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장이고 신앙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 중반절 이후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고 물어본들 난 너희들에게 대답하기 원치 않아. 대답 안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3절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들의 겉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워서 이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간구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나는 1절 no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7절하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7절 8절에 중심되는 이 말씀, 이들이 눈을 끄는 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7절에도 8절에도 나오거든요. 눈을 끄는 바. 여러분 눈을 끈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봐라.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7절 옆에 보니까 눈을 끄는 바, 그 옆에 보니까 가증한 것 이렇게 나오죠. 가증한 것, 또 옆에 보니까 가증한 것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8절 말씀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 애굽의 우상들이 온갖 그들의 삶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우상.
여러분 히브리 말로 길루림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길루림이라는 단어가 우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그 의미는요,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배설물. 오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물하고 이 배설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디 보니까는요, 몽골인가? 여기 가니까 그 가축들의 그 배설물을 연료로 쓰더라고요.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배설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이 배설물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들, 마땅히 없애버려야 되는 것, 냄새 나는 것들, 보기 흉악한 것들을 그냥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 버려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치 경건한 듯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묻고 나온 지도자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면면들을 너 가서 들려주어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은요, 지금 서로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잘 예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여요. 그런데 속속들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권사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나는 이제 갓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곳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딴 곳에.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나간 주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렸는데 제 마음은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제 마음이 이곳에 있었다니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이구 이 녀석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이곳에 있는데 우리 마음 딴 곳에 있어요. 딴 곳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자리에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그 예배 받고 싶지 않아. 언제나 습관적인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이제는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직접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말씀이에요. 불편한 말씀. 에스겔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매일매일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래 자꾸만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자꾸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이 말씀이 편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편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는 또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겉모습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진짜 나를 향한 마음이 있어? 그래, 그 마음을 보니까는 그래, 너 만나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구나. 그래, 내가 너 만나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잠시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거 아니. 이곳에 와서 단 1분이라도 있어도 잠깐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가도 나하고 깊은 만남을 하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달해라, 명령해라 하시는 말씀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반드시 들려주어라 하는 것을 에스겔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는 것. 너 가서 전할 것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의 입에다가 심어주셨고 오늘 우리의 입에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과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또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지금까지 기억했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으니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죠. 여러분, 왜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은혜를 받고는 있는데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는 가는데 왜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때는 이게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이거는 은혜인 줄 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정의가 있어요. 은혜를 정의하는 게 있어요. 은혜는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 은혜는 첫 번째, 자격이 없다. 누가 자격이 없을까요? 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두 번째, 값으로 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값으로 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수억, 수천, 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값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값으로 이거는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매일매일 값없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부어내려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은혜를 잃어버릴까? 지난 새벽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같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은혜는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은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기 위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자 하셨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을 얻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나의 소유로, 나의 백성으로 얻으려고 하시는 한 가지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누구를 얻었냐? 여러분을 얻으신 거예요. 나를 얻은 거예요, 나를. 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왜 우리를 얻으려고 하신 걸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대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한자 말로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속량.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얻으시려고.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모른 채 이미 빠져있고 젖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이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값을 치러야만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죄의 노예가 된다라니까요.
사단의 놀이개거리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삶 보시고 계시죠? 거기 에세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 지나면 마지막 페이지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 계실 건데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중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숲속에 새 두 마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 새가 찾아와서 다른 새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눈 이렇게 오면은 손에 닿기 전에 닿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눈이 소복하게 쌓인다라고 한번 해보죠. 하나가 떨어졌어요. 내 손 위에 눈 한 송이가 있는 겁니다.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무게를 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새가 말합니다. 그 무게 얼마 나가지 않아. 거의 나가지 않을걸?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맞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지금까지 이 숲에 떨어지고 있는 이 나무에 떨어지는 이 눈들을 내가 지금까지 하나 둘씩 헤아려 봤어. 그런데 지금까지 떨어진 이 눈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었냐면은 374만 1952개였어. 참 구체적이죠. 이야기니까 그런 거예요. 374만 1952개. 떨어지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눈이 떨어지는 순간 쌓여있던 눈 힘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고 말았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한밤중에 도둑이 찾아오는데 초인종 누르면서 나 도둑이요 문 열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몰래 담을 뛰어넘어서 내가 누구인지도 식별하지 못하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왔다가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났다라는 걸 언제 합니까? 밝아지고 왠지 좀 낌새가 이상하게 돼서 눈이 떴는데 이미 도둑은 떠나고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도 두려운데 도둑이 왔다가 간 흔적은 더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오는 순간 내가 알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와서 죄를 심어놓고 돌아가면은요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다? 은혜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가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와도 은혜로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은혜의 대가를 희생을 내가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죄가 와가지고 씨앗을 심고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마라?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말씀이거든요. 뿐만입니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야단치시는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단을 치고 계신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회초리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너무너무 두렵게 떠는데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그 심판으로 막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같기도 하고 연단의 시간 같기도 하지만 그 순간은 내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연단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은혜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은혜. 그래 그 고백, 그 고난이 은혜였구나.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야 하는 그 고백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구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단어예요. 뭐죠? 그러나. 반전을 일으키는 단어,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했지.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9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무엇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왕 이렇게 구원하실 것 같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우리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공치사 같이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공치사 하시는 것처럼 들리세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그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는요, 우리는 다 긍정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시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섭리는요, 심판과 회복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이루셔야만 하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그 나머지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있어요. 다음 세대들도 있고, 다음 세대들 또 다음에도,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로서 심판으로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시 구원하고, 더 아울러서 아직 믿지 않는 다음 세대들, 더 많은 세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유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그리고 너무너무 막강한 그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결단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운 것들 있잖아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청산하세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곰팡이가 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 못 지운다라 그랬잖아요. 곰팡이 닦는 그 순간에는 없어지죠. 그런데 그 곰팡이 지우고 완전하게 다 걷어내지 않으면 곰팡이 또 생기잖아요. 이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갖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오물덩어리, 배설물, 이 길누림이라는 이 우상들을 여러분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시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로부터 현재로부터 다시 그 다음 미래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가겠다. 그분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가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잊지 않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은혜, 가는 길에 주시는 은혜, 잠자리에 들 때 주시는 은혜, 눈을 떠서 시작할 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되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되살아나고, 열방이 되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유용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결단 앞에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